예.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이제 11장 1절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참 그들이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영적인 엄행도 했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원망하는 거라 그랬죠. 원망하는 거. 그리고 또 불평하는 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한 원인을 알면은 우리는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은 결국은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 똑같은 것이고 고린도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이다. 이스라엘 사람의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조금이라도 시간 있으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하는 것은 다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참 그것도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14절에 갑니다. 14절에 가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제 딱 이야기합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내용이 지금 몇 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8장부터 시작되죠? 네,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그 많은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10절, 이제 10장 14절부터는 이제 그런적 하면서 이제는 좀 결론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론 부분을 잘 들어야 되죠. 결론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결론적으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우상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비진리예요. 세상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의 제물을 이제 놓고 이제 그것으로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표고 이제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 제물을 먹는 일 이런 것은 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죠,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는 거는 우상의 그 재단에 참여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단 말이에요.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것이.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마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도 뭐 받아들이는 건데 씹는 의미인가? 이게, 오늘 나오지만은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죠. 마시고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피를 마신다라는 거나 귀신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마신다는 의미는 비슷한 의미죠. 그것을 주의 잔을 내가 피를 마신다 그러면은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깨닫죠? 깨달아서 그 영이 내 영혼에 받아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면은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의 영에 못 박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마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그 누림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귀신의 잔을 먹으면 귀신의 그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귀신의 영을 그 사람은 누리게 되겠죠.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하고 마신다는 말 조금 다르다.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죠. 그러나 갈증 날 때는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욕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 우리가 여러 번 나눴었죠. 예.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그 욕심에 기인돼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죠. 요즘 우리 열왕기상 하고 있는데 열왕기서도 보면은 솔로몬도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들을 다 섬기고 또 산당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열왕기에서도 말했지만은 솔로몬이 물론 사람이 타락하면은 뭐 그렇게까지도 될 수 있겠지만은 타락한 솔로몬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 그 타락한 솔로몬은 타락한 종교 체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타락한 종교 체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말하자면은 버가모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런 교회로 넘어갈 때, 4대 교회로 넘어갈 때, 그때 많은 신학들이 들어왔잖아요. 시대적으로 또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열왕기 할 때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때 보면은 모든 신들이 나오는데 모든 신들의 공통점은 다 복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이라든지 풍요의 신, 뭐 이런 것들은 다 복을 비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 욕심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에 갑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예.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르는 말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들이겠죠. 결론적으로 하는 말들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게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 사람을 두고 지혜 있다 하는 그런 살짝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스스로 많이 안다고 그러죠. 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지역의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너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잘 판단해 보라라는 것이죠. 자, 이 판단하는 거 세상 교계 다닐 때에 뭐 저희들도 있었지만은 세상 교계 다닐 때 성경을 갖다가 의문을 자꾸 제시하고 무슨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나쁘게 보죠. 의문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고 이거 왜 이러느냐고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좋게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왜 그렇게 따지고 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바울도 참 스스로 판단해 보라 그랬는데 세상 교계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맹목적인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예. 그 사람이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그런다고 그 지옥불로에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의 기준을 삼고 예배당에서 듣는 목사의 설교가 과연 말씀에 맞는지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한다고 많이 모이고 성경을 내가 읽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진리의 말씀에 이게 부합되는 그것인지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죠. 예. 그걸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이른다고 해가지고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을 뭐 그렇게 하면 또 우리 말을 우리 모임에 꼭 다 참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항상 저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의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그냥 맹목적으로 막 믿으려고 막 이해하려고 막 그렇게 용 쓰면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참 퀘스천을 가지고 읽어라.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질문 퀘스천이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뭐 열독했니, 백독했니, 뭐 백독했다는 사람들도 뭐 나도 뭐 만나보고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긴 많이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영적으로 교만을 해요. 예, 교만하고 자기만 다 안다 그러고 자기만큼 성경을 읽은 사람은 어딨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미 잘못된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 나가야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그 기준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남을 이 말씀이 옳다 뭐 틀리다 결정 못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참 부지런히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16절에 가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축복의 잔이 나왔죠. 떼는 떡이 나왔어요. 축복의 잔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죠. 예, 그리스도의 피. 그다음에 떡은 말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가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이 뭐 하는 장면이에요? 만찬 때 장면이죠. 예, 만찬 때 장면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따로 주면서 나의 피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나의 피. 몸이고 떡은 나의 몸이고 잔은 나의 언약의 피다. 무슨 언약의 피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하신 것을 네가 믿으면은 하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네가 믿으면은 그 너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언약의 피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몸이요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번 문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런 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상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걸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준호 형제님 준비하시네? 저는 사실 박선희 자매님 하실 거를 기대하고서 있었는데, 다 그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러면 먼저 되게 간단하게 이런 하도록 거는 하겠습니다. 양보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건가요? 뭐, 양보. 제가 양보를 하고 싶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아, 그거 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앞서 사실은 이미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마시는 것, 피를 마시는 것과, 그다음에 몸을 먹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벌써 대충 이제 개괄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를 마신다는 건 사실 피는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가 마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가 얻는 것, 그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이제 고백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라고 믿고 나의 죄사함을 그렇게 얻었다라고 할 때 저의 이제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건데 왜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가 사실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현실에서 뭐하고 가장 중요한가라고 그러면 제가 살아가는 생존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뭘 먹거나 마시질 않으면 결국은 죽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라기 위해서도 뭔가를 계속 영양분이 있는 것을 먹고 또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영이 계속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의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게 그냥 뭐 듣는 것만으로 사실은 먹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말씀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 나를 막 이렇게 변화시키나 나의 생명을 막 이렇게 자라게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계속 생각해보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탐구해보는 그런 나의 좀 이런 열심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좀 잘 싫어하는 편이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저도, 예. 예, 저도 좀 준비했는데, 일단 레이기 4장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레이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누가 좀 읽어줘. 난 눈을 수술해가지고 멀리는 잘 보이는데 앞에서는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또 맞춰야 된다, 아직. 21절? 27절. 27절, 31절.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네, 형제님.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네, 여기서는 이제 편민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바울 형제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으로 축복을 받으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일단은 여기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면은 나는 죄인이다 하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해서 우리가 거듭을 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있고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의 더러운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려면은 내 육신의 더러운 것들, 내 육신의 피는 내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 사상을, 땅에다 묻고, 내 피를 땅에다 묻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나는 문제인데,
우선은 일당은 거듭남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일당은 백성으로 계수를 받는 것인데, 그러고 난 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우리 준영 형제님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깨달은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받을 때 아니면은 형제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거를 연습함으로 말씀을 찾아볼 때 주님께서는 어떤 면으로는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한 찾아봄으로 해서 말씀에 연결성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님의 그 재단에 참여하는 것, 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또 계시의 영으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의 육신의 생명은 썩고 이 땅에 묻어. 그게 이제 로마서 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관과하여 주셔갖고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피를 쏟고 땅에 덮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한번 거듭나면은 우리의 옛죄는 다 씻겨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 생활을 안에서 이렇게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급함으로 해서 참여해서 하나의 몸이 된다는 거는 거듭나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어, 어, 약속하신 그 기업과 또한 진리의 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우리의 사상, 생각이 하나로 변해서 서로가 그 말씀에 아멘을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 그 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가 된다는 맞습니다. 것이라는 것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말이 잠깐만. 많았네요. 잠깐. 아니, 저도, 예, 이렇게, 이제, 저도 양보했거든요. 저도 조금 준비하면서, 결국은 저기 형제님이나 아니면은 박자매님 하시는 말씀하고 또 연관되긴 하는데, 아까 얘기 들으면서도 또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준영재님 얘기할 때도 있었고, 저도 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는 이렇게 우리가 피로 정결케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구속과 관계 있지 않을까. 속죄함하고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떡이라고 했고,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회 생활을 되어서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죠. 떡이라 했으니까 떡은 소재로 해서 결국은 연합해야 되잖아요. 진설병을 만든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근데 아까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도 인간의 삶에서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시는 거는 좀 쉽잖아. 그래도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 먹는 거는 씹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가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교회 생활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먹는 걸로 표현하면 좀 이야기가 쉽지 않을까 이 생각은 조금 전에 금방 그렇게 떡덩이가 되는 것도 몸이 되는 것도 사실은 다 갈아지고 부서지고 또 거기다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한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그도 함께 지어져 가야지만이 주님이 바라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또 상대방을 통해서 방금 형님 자매님 얘기 통해서 방금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먹고 마심이 되는 것이 참 맞다 이 생각을 네. 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사매자매님은 주의 피와 주의 몸에 참여하는 그 조건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옛사람이 참 회개가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다들 이제 같은 말씀인데,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 그러니까 그 영 안에서죠. 그 진리 안에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은 교통한다는 말이거든요. 서로 교통이 돼야 된다. 다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교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슨 복일까요? 말씀을 또 견고하게 음. 알아지는 거죠. 계시로 그렇게 알아지고. 우리가 교통을 하게 되면은 주의 편성해지고. 피와 주의 몸을 더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심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주님과 되고. 교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통이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죠. 예, 진리, 왜?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예,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성찬식 때 포도주 조금 마시고, 뭐 떡조가리 조금 이거 주는 거 가지고, 그게 주의 피고 주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표죠. 예, 참 예표를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먹는다고 해가지고는 아무런 참 효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뭐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 그런 이상한 뭐 이론도 있는데, 참 진리의 말씀만이 바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다라는 것. 자, 17절에 가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 그랬어요. 왜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떡에 참여하니까 네, 우리는 다 참여하고 하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우리가 먹는 그 한 떡이라는 것은 다 같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떡에, 한 상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참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참 교회 생활이 모습이죠.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내가 깨달은 거 또 공급해주고 또 공급받고, 그래서 서로 하나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참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재물을 얹어놓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먹죠. 그죠? 물론 완전히 번제로 드리는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 하목제는 다 태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부분을 완전히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거기 제단에, 그 예배에, 그 모임에 참여한 자들이 다 나눠 먹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의 제단에, 옛날에는 그 짐승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은 우리의 제단에는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피와 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와 몸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그 짐승이 결국은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 구약에는 짐승을 먹음으로써 그 예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피와 몸에 하나, 그 식탁에 하나 되어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8장에서 배웠을 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8장 4절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허상인 우상을 갖다가 우리는 세상 예배당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붙들고 있었죠. 허상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은 붙들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는 참 다행으로 지금 온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자, 20절에 하나 더 갑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닐까? 2번 문제예요. 누가 답할 수 있겠어요? 왜 이방인이 하는 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예, 제가 조금 예, 아는 예. 대로 조금 해볼까요? 여기서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유대교의 사상을 어, 전해가지고 지금 천주교나 개신교가 다 변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상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도 다 주님께서 버림받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 소수의 무리들만이 주님께 속한 자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일단은 넘어져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바울 형님께서 주신 복과 머리싸움을 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바울 형제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유대인의 사상으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 머리들하고는 지금 바울 형제님은 분별하는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거는 꼭 이방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이고 천주교, 개신교고 다 그들이 제사하는 거는 물론 이제 소수 예배당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귀신들에게 예배를 하는데 그거는 루시퍼 사단에게 그 영에 잡혀서 어,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분별돼서 이렇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와 떡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은 마귀에 속해서 그들의 몸을 세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피는 생명이시고 떡은 몸이신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영으로 그 떡 말씀 진리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한 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머리 싸움 하는 걸로 저는 조금 음. 흐름이 그러지 않나 싶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건 이방인이라는 단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방인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혈통적인 그런 이방인이라고 보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혈통적이 아니면 영적인 이방인이다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이방인이다라는 그 뜻은 무슨 의미일까? 뭐 비진리로 취해 있는 어, 빼앗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영혼.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못 박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방인이다 안다 그러면은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도 일요일 날 주일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귀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참 그 미친놈 나왔다고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혈통적인 이방이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 영적인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자들. 다만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다만 혼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판단해보라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당 가가지고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여기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땅에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이제 살짝 말씀. 다리가 옮겨지죠. 복을 주시고 예. 그러니까 그거- 무엇으로 그거 이제 그거 판단이 하고.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는가 보면은 알죠. 예. 그 다음에 또 뭘로 판단이 돼요. 그 사람들이 먹는 예배당 앉아가지고 오늘도 그 설교라고 이제 영적인 양식이라고 지금 먹고 있는 그 양식의 실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양식이냐 이 말인 거죠. 성경 말씀, 진리 말씀 바로 먹고 있냐는 것이죠. 그거를 봐서 그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먹는 영적인 음식의 그 실체라는 것은 다 기복적인 거잖아요. 복 받는 거.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 그 다음에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 바뀐다. 된다. 그 다음에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종교인 만드는 설교. 참, 저도 이런 말 계속 하기가 참 입 아파요. 예.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귀신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성경에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꾸 이게 정말 팩트를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너희는 실제로 지금 귀신을 섬기고 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너희들은 신 레판의 별들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땅의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게 계속 그 영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알지를 못하니까 답답하죠. 예.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구하는 그런 것은 귀신에게 참 제사하는 것이 된다. 결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네.